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4번째, 5번째 표적은 연결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4번째, 5번째 표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표적은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빈 들판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줄잡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한 뒤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오면서 왜 따라왔느냐 하면 임금을 삼기 위해서 따라온 거죠. 세상 왕을 삼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빈 들판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메시아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세상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그 빈 들판에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 빈 들판은 서쪽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 동쪽은 빈 들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빈 들판에 있지 말고 제자들을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쭉한데 저 위쪽에 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같이 안 가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풍랑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었습니다. 역풍이 불어서 이제 아무리 노를 지어도 수고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이것이 갈릴리 풍랑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유령이다, 물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제자들이 탄 배는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표적, 갈릴리 풍랑 표적입니다. 이 두 표적은 연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표적들은 보면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실제를 바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표적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보여주고 난 뒤에 표적을 설명하시든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4번째, 5번째 표적은 아무 설명 없이 연결시켜 놓으셔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2가지 표적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표적이 3번째 표적인데, 베데스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들어서 38년 동안 거기 물이 출렁거리기만을 기다리던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 환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간 거죠. 그 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출렁기르기만 기다렸던 이 환자의 병든 이유를 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동안 38년이면 평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될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뭐가 좀 잘못돼도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 아픈 것이 지속된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생각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은 죄라고 진단합니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중심과 세상 사상 위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여기 때문에 갇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체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면, 이것 때문에 병들어 있단 말이죠. 죽는 줄 모르고 체면 차려요. 여기에 갇혀서 병들어 있는 인생, 이게 해결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베데스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해결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된 거, 이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죄예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아멘은 하지만 내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그게 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성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성소고, 어디 있든지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함으로 직장생활을 한다. 그는 일터 사명이죠. 돈벌이 하는 일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 그거는 성소예요. 삶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당 나와야 성소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게 성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게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면 그게 성소예요. 주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성소 아니요. 그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번째 표적은 들어온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 주님의 일이 뭐냐 먼저 얘기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먹여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의 현장은 빈들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여야 할 사람들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빌립의 얘기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표현처럼 도대체 있기는 있는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 생활을 위한 입학시험이다. 이게 성경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시험을 허락하신다, 시험을 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천국 생활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너희들이 먹여라예요. 상황은 없어요. 빈들판이에요. 돈도 없어요. 부족해요. 먹을 사람은 많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날 거란 말이죠. 이때 제자들의 대처법은 없다는 거였고 할 수 없다는 거였고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아요.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믿음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적은 거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빛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믿음입니다. 이게 네 번째 표적. 그런데 이 표적으로 살라 그러면 풍랑만 난다 하는 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주님의 일로 사업을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다섯 번째 표적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풍랑 만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고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러면 작은 거 내게 있는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2만 명 먹일 수 있는 큰 기적이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해석을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실제는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 이렇게 부자 됐어, 이렇게 아마 자랑하셔야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거 빈들판을 떠나라 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 그러니까 이 빈들판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빈들판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만큼 큰 부자가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중심이요.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혼동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교회 지금까지 다녔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적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 이걸 또 다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표적이 시험이면 다섯 번째 표적도 시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한 거예요. 빈들판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뭘까요?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이 우리 시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풍랑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풍랑 만납니다. 아멘. 전도해도 풍랑 만나요. 기도해도 풍랑 만나요. 풍랑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게 있어요.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 없는 게 아니고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다섯 번째 표적도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풍랑이 일지 않도록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 큰 거 사가지고 그거 띄우면 되잖아요.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배 말이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그 실제입니다. 자, 표적은 표시라 그랬죠. 표적은 표시예요. 이 방향을 가르치는 게 표적이에요. 그 방향을 가면 그 가르치는 게 실제가 나와야 돼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는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뭐에 대한 실제? 오병이어 표적과 갈릴리 풍랑 표적의 실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게 되는 이 표적과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원했던 곳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 갈릴리 풍랑 표적의 진짜 내용은 뭐냐 이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2만 명을 먹인 그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냐? 내가 양식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뭐야? 이 표적의 시험 문제, 너희들이 먹여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먹이란 말인가?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여라, 그게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표시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표적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면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표적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표적의 내용은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은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다.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도 나눠줄 수 있고 가난한 분도 나눠줄 수 있고, 아멘. 건강한 분도 나눠줄 수 있고 병약한 분도 나눠줄 수 있다.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다.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자들은 돈으로 계산했어요. 이 진짜 나눠주라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물질을 나눠주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표적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 이 표적의 나중에 이 설교를 마칠 쯤 되면 진짜 표적의 실제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또 다른 실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표적을 따라가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어도 죽는 떡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있는 떡,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 이 생명의 떡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죠. 1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죠. 사람들의 빛.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요. 빛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요.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해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나눠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눠줘라. 그러면 나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들의 빛인데, 너희들이 빛으로 비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빛을 알 것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너희들의 빛이 될 때, 너희들의 빛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먹여라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 나타난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 이게 너희들이 먹여라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실제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죠.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보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역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1차적으로 해결했던 것은 육신의 허기짐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빈 들판에서, 빈 들판, 이건 모세시대의 광야죠. 동일한 여건과 상황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는 많아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네 번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실 때 우리의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착할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죠. 자유라는 겁니다. 참 자유.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만날 거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으로 살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건 자유예요. 참 자유 말이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마음도 자유롭고 평안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 자유를 만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표적을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방법, 이걸 8가지 표적으로 기록해 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설정이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하는 이 기본 설정 위에 빛을 비추어라 하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빛이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또 하나 설정이 있는데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으로,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이 기본 위에 어떻게 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8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거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잔치를 하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기쁘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살도록 하는 그 재료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잔치집에 기쁨을 주는 재료는 포도주예요. 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게 없으면요, 이 표적은 필요 없어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는데, 그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변하면 된다. 근본이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하는 그 얘기를 물어볼 때 포도주가 있어야 기쁘다,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어.
돈이 많아야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어. 권력을 잡아야 기쁘게 살 수 있어. 사업이 확장돼야 기쁘게 살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물로 포도주로 만든 본질적인 변화. 이게 첫 번째 표적에 가보면 만나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충족되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린 교회 다녀도요, 현상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반드시 옵니다. 이때 왜 이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하셨다고요? 본질적으로 변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뭐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누구든지 자식에 대해서 손도 못 대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납니다. 그것이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데 내 가정에 이 자식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은 대답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 살았느니라 가라. 이게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믿음, 내 경험에 갇혀있고 내 시간에 갇혀있고, 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경험한 것 말이죠. 경험했던 그 시간에 갇혀서 내 아들, 내 딸들을 보고 있고, 내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들을 보고 있고 갇혀있는 거,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기만 했다면 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이게 두 번째 표적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 아들은 살았다.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이 죽은 것은 우리 경험 속에 죽은 겁니다. 내 경험으로 자꾸 아들을 보고 내 경험으로 딸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두 번째 가버나움 표적이에요. 세 번째, 베데스다 표적. 베데스다 표적은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 고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병든 이유는 경쟁에서 밀려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었는데, 병 고치러 와서 보니까 여기도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1등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지금 힘들고, 그래서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양문 곁에. 그러니까 양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씻고 하는 곳이, 그게 베데스다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얼마든지 들어간 사람을 봤을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 경쟁에서 퇴출된, 그리고 밀려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있는 나를 세울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다.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죠.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너는 밀려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야.
경쟁하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의 일이야 하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발버둥신지 몰라요. 그러다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슴 아픈 일들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 안 되면 그거 죽을 일이요? 그거 아니잖아.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삼성의 엘리트 계속해서 사장 진급 1등하고 그 동기 중에서 했던 분이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자기 동기들 중에서 1등 하는 걸 한 번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게 스스로 목숨 끊을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데 우리도 얼마나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자괴심을 갖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은 경쟁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되는 환자는 그 경쟁의 일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38년 동안이나 평생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 이 말이죠. 나에게도 한 번 기회가 올 거야. 사람은 살아가는데 한 번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되면 나는 일어설 거야. 내 경쟁에서 일어날 거야 하면서 그 속설을 믿고 그걸 기다리면서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던 그 환자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좀 다른 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일은 경쟁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 일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뭐냐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하는 게 4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너희들이 먹여라. 무엇을 먹일까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일 것은 내가 주는 생명을 먹여라. 이게 너희들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 생명 주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일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 안 해요. 아멘.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 1등 해야 된다 생각 안 한다. 아멘. 왜 아멘 하니? 1등 해야 돼요? 얘들아 1등 때문에 머리 빠지지 마라. 그 아멘가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글로벌 시대는 경쟁에서 1등 해야 살아남는 시대죠. 이건 세상입니다. 거기 아무리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봐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는 길은 주 예수님의 일을 하면 그 벗어나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어두운 생활을 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어두운 생활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못해요. 상황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거예요. 슬픔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멘. 참 자유를 만날 거예요. 아멘. 그게 4번째 표적의 실제,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